우리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부흥의 첫째 날인데요.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73페이지입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1부 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호산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죠. 주님께서 아침 일찍 이제 베다니를 나와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열매를 구하신다. 오늘 둘째 날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등장해요. 이 두 사건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성전과 타락한 신앙 안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는 했지만 그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공허할 뿐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에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타락한 예배일 수밖에 없고 타락한 성도들이 드리는 그런 어떠한 신앙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행위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손수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지. 지저분하고 온갖 인본주의와 상업주의로 물든 교회에서 건강하게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이 타락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퀴어 신학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터부시하지만 힘을 얻고 있어요. 작은 영역들에서 또 잘못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병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본질이 회복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기도.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시장하셔서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으러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그분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13절에 멀리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왜냐하면 아직은 무화과가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당연히 열매가 안 맺히는데 14절에 주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는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달력으로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되는 지금의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 시즌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막 잎이 돋기 시작하지 잎이 풍성해지는 것은 6월 정도 돼야 돼. 근데 지금 3, 4월밖에 안 됐는데 잎이 풍성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아하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거야. 왜냐하면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잎과 함께 무화과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와 저건 이상한 무화과 나무네. 성장이 빠른가 보네. 3, 4월인데 벌써 잎이 풍성해.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지. 왜냐면 잎과 함께 열매가 자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거예요. 때가 아닌데 잎이 무성하고 무성해? 그럼 열매가 있어야지. 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예요. 온갖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처리하고 뭐 주일리부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장로다 권사다 안수입사다 목사다 직분은 받고 뭔가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는데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절기라고 해서 백성들이 모이고 온갖 번제와 희생제물과 화목제물과 많은 제사와 예배들은 드려지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말만 많은 누룩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누룩의 신앙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구라의 신앙 그쵸? 주님 응답해 주시면 뭐 다 하겠다고 아니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나를 위해서 살아라 제가요?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입만 그냥 무성한 거예요. 말만 많은 신앙에 대해서 14절에 주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엄중한 저주를 고난주간을 통해서 두렵게 듣고 두렵게 여겨야 돼.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이 입만 무성한 성도들 입만 무성한 가짜 신앙, 거짓 신앙들을 정리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베다니에 나와서 걸어가는데 20절에 이제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20절에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20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아예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완전히 마른 거죠.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까먹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죠. 21절에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조금 언밸런스한 대답이 나와요. 예. 이 14절에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성도들 입만 무성한 한국교회를 향하여 저주하실 때 제자들은 14절 하반절에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듣더라.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기만 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그것을 듣기만 해. 그 설교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동의해. 틀린 말 아니야. 동의해. I agree. 동의해. 그것을 믿지 않아.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안수해줘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그냥 듣기만 해. 팔로우하지를 않아. 제자들도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가다 보면 진짜 말랐네 하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야. 21절에. 그러니까 여쭤보더니 라삐여 보소 저주하신 무화과 말랐나이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되는 건데, 그래서 2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으라. 경전으로 주니 성경을 믿으라.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듣기는 엄청 들어요. 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교육 방법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 선지자 엄청 들어요. 믿지를 않아. 설교 엄청 들어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실제가 돼서 뭔가 나타나면 오히려 깜짝 놀라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우리는 고난주간에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이요, 제가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주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고 제가 순종해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교회를 민족과 열방에 쓰겠다고 그랬어요. 민족과 열방에 사도적 교회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는 전도도 있고 노숙자 사역도 있고 복지 사역도 있고 아니면 뭐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저는 가르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제자 양육 사역이나 오카는 목사님처럼 제자 양육 사역이나 이런 걸 하면 저도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막 책도 만들려고 써놓긴 엄청 써놨는데 끝을 못 봐서 문제인데, 어쨌든 근데 뜻하지 않게 언어도 못하고 건강도 허리 디스크라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되게 깔끔을 떨거든요. 저는 아시아 국가에서 못해요. 손으로 이렇게 바나나 못 먹어요. 근데 선교지만 가면 또 잘 먹어. 그러니까 저보러 선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개척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국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세계 선교 막 그렇게 하세요? 그건 돈 많은 교회나 다른 교회가 하게 하시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적 영성을 가진 교회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쓰겠다, 그 말씀 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부터 청년들 데리고 막 선교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단 가자 아시아,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 내려놓고 그것을,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냐, 믿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에서 올라가겠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니까 금양로에 천사가 담아 올라가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말은 엄청, 그리고 뭐 이거 해주시면 조건부로, 그래서 하나님이 속는 셈 쭉 해줬어.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주님 아시죠?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이지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도 신이셔서 자기 의지대로도 하실 수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속에 순종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믿는 신앙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입만 무성해요. 뭐 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섬길 거야 하고 막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믿더라 그래야 되는데 듣더라로 끝나. 그러자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듣기만 하는 신앙, 동의하는 신앙, 팔로우하고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좋은 얘기야 그렇게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기꺼이 나는 기쁨으로 막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여 부르니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내 얘기는 또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했는데 하필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같이 손을 넣었어. 근데 뭐래요?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뿌리채 마른 것처럼 우리가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로는 먹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은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한 만큼은 먹고 살지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늘의 축복은 못 받아요.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통일은 할 수 있다! 이거는 내 믿음이고 신념이야. 이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들. 우리 주님이 제 그냥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그냥 복받치시고 화가 나서 믿음이 이런 것이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수 있는 게 믿음이야. 니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그 믿음으로 니네들이 구하면, 기도하면, 왜 내가 성전을 청결케 했잖아. 그곳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곳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고난주간 둘째 날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저와 제가 그래서 어제 2부 예배 때 성전 의식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성전이 거룩해져서 한국교회 성전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꾸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부터 똑바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를 똑바로 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입만 무성해.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왜 입만 무성한가?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쌍칼하고 가임신이 있어요. 가임신. 너무 애를 갖고 싶으니까 여자가 막 상상하다가 진짜 의학적으로 배가 불러와. 근데 초음파를 보면 생명이 없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진단하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언덕을 넘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의인화하면서 네가 이 평화의 좋은 소식을 알았더라면. 가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구해보고 한번 구해보고 말지 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성전도 타락됐어. 그러니까 오늘 왜 또 용서의 말을 한 줄 아세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용서도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용서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준이. 그러니 축복도 못 받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결국은 뿌리까지 마르는 인생으로 세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가 돼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가짜 신앙생활과 가짜 기도를 회개해야 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주고 계세요. 왜? 곧 십자가를 완성할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 이 모양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되지 않는 거야.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이제부터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 산을 옮길 능력을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열매를 구해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야, 너는 죄송해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자꾸 떠들어대는데 나는 내 행함으로 내가 믿음 있음을 너한테 보일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났고,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내 좋은 지척 내려놓고 갔고,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하라고 했을 때 했어. 너는 믿음 주님 주여 하는데 도대체, 죄송해요, 주둥이만 살아있는데 도대체 네 삶에 무슨 열매가 있니? 어떤 행함으로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니? 너 용서도 못하잖아. 너 주중예배 하나도 못 나오잖아. 너 결단도 못하잖아. 너 11조도 하나 못하잖아. 너 그러면서 뭐 주님 찾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냥 듣기만,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럼 그걸 믿고 아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왜냐면 그 전에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말라있는 거 깜짝 놀라서, 어머, 주님 이게 말랐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러긴 주님이 저주했으니까 말랐지.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너무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믿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것을. 그렇다고 맨날 물 떠넣고 포도주가 될 이러진 않아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거라는 걸 전 믿어요. 그게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열매를 구해요. 열매 있냐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열매 있어요? 이 고난주간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새벽 이제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는, 제 삶에는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들이 빨리빨리 있어야 돼. 어떤 학자는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맺을 때 작은 그 잎 속에 열매들이 맺힐 시즌이어서 주님은 뭐 그 작은 열매를 구하러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즌을 초월해서. 근데 없단 말이죠.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주간의 행적의 둘째 날을 쫓아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 속에 숨겨놓은 진리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또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며, 우리에게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울려 퍼지는데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새벽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 앞에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맺혀지는 삶의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아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힘들게 나왔어요. 알아요? 힘들게 나온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졸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나왔어요, 여러분.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읍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입만 무성했던 내 신앙생활을 용서해달라고,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용서 하나 하지 못하는 게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간절하게 우리 회개하면서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진짜 축복의 신앙, 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